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같이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저희가 한 4번에 걸쳐서 유다서를 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볼 텐데요. 짧지만 내용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마 캄보디아 제가 갔다 온 이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전체에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21권이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된 목적을 크게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서신서는 복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증거함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곧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서신서는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즉,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죄사함 받아 구원의 반열에 참여된 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복음을 교회는 사수하고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거짓 가르침을 경계함으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함을 이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근데 어떻게 싸우라? 힘써 싸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만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주의 백성들만이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유다서 앞부분을 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 유다서는 주후 67년경에 유다에 의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서신을 보내는 유다는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절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지금 유다가 말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유다는 자신을 예수의 형제, 예수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유다였다면 예수의 친동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합니다. 어쩌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동생이라면 더 성도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겸손함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동생으로 소개하고요. 또 오늘 1절에서는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랑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누구의 종이라는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감추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내용입니다. 창피해야 합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헌신하겠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주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고 때론 불편함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유다는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오랜 시간 동안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고백함으로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몰랐던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미친 사람같이 여겼던 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드러나죠. 여러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감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종이 되어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린 자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1절에 보면은 먼저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고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그 1절 중간에 나오지요. 유다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보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뭘 받은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근데 그 1절에 보면 아주 복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얻은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임한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었다? 사랑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 가지를 얻었어요. 뭐예요? 사랑과 지키심.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지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유다는 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뭘 받은 자들이냐?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계속 받는 자들. 놀라운 은혜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받는 자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한 모습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너무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고, 확증된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결코 못 될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병도, 어떤 고난도,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보장합니까? 승리를 보장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지키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지키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의 지키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뭐 하세요? 지키십니다. 이 지키심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한번 읽으면서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5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졸지 않으시고요, 쉼 없이 우리를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요, 모든 환난과 노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지키심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평강과 안식과 영적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끝까지 우리 주의 지키심을 받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키심을 받는 성도는 결국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로 견디게 됩니다. 견디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뭐합니까? 바울의 사도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키심의 은혜로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절 짧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먼저 이 유다가 주제 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쓰려고 했습니다.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는데 유다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생각을 바꿔서 어디에 대해 쓴다고 합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거로 쓸래다가 주제를 뭐로 바꿨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하여 쓰겠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이 믿음의 도를,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가 타픽을 바꿔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복음을 힘써 싸우라.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말입니다. 붙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성경을 보면요, 단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일어난 엄청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죄사함, 칭의, 거룩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입니다. 유다는 교회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뭘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르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보장이 되죠. 기억나십니까? 무엇과 무엇이 보장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지키심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인지, 그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면 낙심하게 됩니다. 놓치면 좌절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주께 부름받고 주께 사랑받고 주께서 친히 지키시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복된 자들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키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의 도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